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계획, 또 많은 여행 아니면은 좀 쉼 이런 것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10월 우리 9일 날 큰 역사적인 그 사건, 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나와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이 온전하게 내년에 다 완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배필, 물질의 배필, 뭐 다양한 배필로서 서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이제 운반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일목을 담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제 추석 명절 보내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현장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더 많이 기도해서 이제 진실로 내년 총선에서 온전한 목표를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우리 예수 한국을 만들어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붙잡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나라에서도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교도 신학원을 세워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준비시킨 줄 아오니 아버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저희들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깨달아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말씀대로의 삶을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아버지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멋진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제 등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니 저희들이 등록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속되어져서 공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제 미주 지역에서는 총회, 우리 동창회 만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가 이제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이제 서로 이제 따라가고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더 멋진 우리 정교도 신학원을 만들어서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미주 지역에서도 우리 동창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고 하면 우리 졸업생들은 다 가입을 해서 함께 멋있게 일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6장 조금 이제 중반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6장 1절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 그죠? 근데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정말로 이제 이제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그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절에서 보시니까 이제 메대도, 우리가 메대 바사 할 때 메대, 그렇죠?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수도가 앙메다였는데 그 앙메다에서 찾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앙메다는 위치가 어딜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열왕기하 17장 6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해 보시니까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메대 사람들의 고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아수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어디다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놨었냐면 바로 이게 메대 사람의 고을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가 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대의 거기에 수도였던 거기 어디냐면 앙메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메다 궁성에서, 그 앙메다 그 궁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래서 찾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앙메다라는 도시가 바벨론 메대에 있는 한 도시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 이제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예, 요쪽 여기가 이제 뭐 시몬, 두로, 무기또, 요빠,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자, 여기가 이제 이 가나안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 북왕국을 멸망시켜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다 이 메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라의 뿔뿔이 이렇게 흩어 놓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려다가 뿔뿔이 흩었는데 그 중에 그 메대 중에서 어디가 있었냐, 여기에 여기 앙메다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잘 아시는 대로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이제 이 강이 흘러가잖아요.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프라데강 이렇게 흘러서 가는데 바로 여기 그 강 이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강으로 내려간 데서 보면 뭐가 있냐면 갈대아 우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갈대아 우루에서 누가 이제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떠나서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그려봐도 여기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반달 모양이라고, 초생달 모양이라고, 이렇게 초생달 달 이제 모양으로 되어진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 이제 그 바벨론 중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된 바로 여기에 여기에서 뭘 찾아낸 거예요? 조서를 찾아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 멀구나 하는 거,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거리가 상당히 먼 데로 잡혀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바로 북쪽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지역을 다 다스렸었는데 거기를 다 이제 멸망을 시킨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이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 기구들 이런 것을 다 옮겨다가 바로 이제 이 악메다라는 데다가 뒀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제 이제 바벨론 신전에 갖다 뒀잖아요. 그러는데 그때의 그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악메다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악메다 안에 바로 이 문서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고레스의 조서를 이제 이 다리오가 발견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에스라 6장 1절에 에스라 1장에는 에스라 이제 이 1장에는 이 내용이 딱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 6장에서는 한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상세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말한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식양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식양을 어떻게 하라. 요거까지도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양대로 가르쳐 줘서 그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러니까 큰 돌을 3켜를 놓고 그 다음에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래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일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3겹으로 쌓아 올리고 거기다가 나무 1겹을 놔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열왕기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6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넷째 달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3켜에 백향목.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데서 이 내용에서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돌 3켜에다가 나무 1켜를 올려놓으라. 그런데 이 경비는 누가 한다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다 이제 그 성도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은 왕실에서 이 경비를 다 낼 것이다. 참 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서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그 전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다가 다 갖다가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만들어준 내용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조서 이제 거기에다가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탄원서를 읽고 탄원서의 내용대로 이제 그런 조서가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조서대로 찾아보니까 그 조서가 찾아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만사는 뭐가 있는 거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찾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으신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6절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니까, 자, 6절에 여기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 스달보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봤었는데, 자,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인데 이 바벨론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 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닷데네가 있었고 스달보스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앞에서 읽었던 에스라 5장 3절하고 6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에 보시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 스달보스네와 그 아들 그들의 그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총독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낸 것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닷데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렇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바로 이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거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올린 초본이잖아요. 그들이 탄원서를 낸 초본이 이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12절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자,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막으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막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 6절에서 바로 이 12절까지는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것을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서를 내리는 건데 이 닷데네하고 그 일행들에게 유다인들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냐면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들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이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 방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금지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 뭐 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하게 된 거예요? 돕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은 이렇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왕의 보고 왕의 보물 창고에 모아들인 바로 나한테다가 바칠 그 모아들인 세금 중에서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어라. 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유대인들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준 거예요? 은혜를 입혀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가 유효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이들은 바로 거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왕과 우리 왕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아주 중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중죄로. 그러니까 그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그 처벌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다뜨네, 그죠? 그 총독, 그 일행들은 이제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그 8절에서 내가 또 조서를 내린다. 조서를 다시 내리는 거, 또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서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린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거기에서 걷어들인 세금, 그 경비, 이것을 세금을 가지고 바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줘서 그들이 이것을 완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줘서 멈추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만큼,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만큼 제물도 다 대주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물까지 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10절에서 보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다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는가 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한다고요?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라. 참. 그다음에 12절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왕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변조하고 이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권한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신속하게 행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야, 이거 참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멋져요. 여러분, 지금 정광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스룹바벨을 세워서 일하셨던 하나님, 에스라를 세우셨던 일하셨던 하나님,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일하셨던 하나님, 예, 지금 이제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돌아서서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에는 여기는 보시니까 이제 그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이제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주 신속했죠. 신속하게 이 명령이 이제 준행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뭐가 되는 거죠? 벅차를 가하게 되는 거.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이 선지자들이 격려하고 또 다리오 왕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물자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제 15년 동안 이제 중단됐던 것이 5년에 걸쳐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성전의 주춧돌을 다시 놓은 지, 그 지대를 다시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 참 놀라운 이런 이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6년에서 이제 521년까지 15년 동안 중단됐다가 여기서 다시 해서 바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6절 한번 가볼게요. 16절. 예, 이제 16절. 16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 예, 드디어 이제 이 6장 이제 26절에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이제 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봉헌식 모습은 우리가 잠깐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열왕기상 8장 63절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제1성전 이것을 건축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하고 이제 제2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한다 그러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것을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제2성전을 지어진 것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어져서 감사한데 너무너무나 이제 초라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이제 그것을 드렸는데 그들이 바로 그 이제 성전이 완공되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그들의 바로 하나님의 전은 곧 그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약속 모든 언약의 복을 언약의 축복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제 결국 이 실패와 곤란과 절망과 슬픔에 아주 힘드는 생활. 그러니까 그 남의 나라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종의 생활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종의 생활을 하고 이때 여기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 실패, 좌절, 그다음에 뭐 절망, 슬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비굴한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이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완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고 그리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이제
기쁨으로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17절에서부터 22절은 여기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전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전 봉헌했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 봉헌한 것,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봉헌하는 것을 솔로몬의 이 봉헌하고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드렸던 것은 아까 뭐 했었냐면은 뭐라 그랬죠? 몇 마리야? 22,000이라 그랬잖아요. 소가 22,000. 그다음에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양을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드렸던 그 제사였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읽어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63절. 예. 자, 솔로몬이 그 제물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역대하 7장 5절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7장 5절. 역대하 7장 5절 보시니까 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솔로몬 왕이 드린 그 제물이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이제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거하고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6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뭐라고요? 수소 100마리, 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를 드리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단순 비교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재물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죠. 그러는데 그들은 그 보잘것없다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 여러 교회와 여러 기관, 여러 교파, 여러 학교, 심지어 이 기독교 국가 이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솔로몬 시대에 에스라 시대로 탁 타락한 것, 에스라 시대로 완전히 하락한 것. 그러니까 우리도 큰 복을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뭐 130년 지났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신앙심,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신앙심 어떨까? 바로 솔로몬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로 하락한 것과 같은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일은 바로 나약한 이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연약한 사람, 바로 이 남은 자, 이 연약한 사람, 이 남은 자들의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한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하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옆에 다가와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제2성전은 덜 영광스럽고, 그들 자신은, 이 성전을 건축할 그들 자신은 아직까지도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이방 왕의 종의 신세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그들을 돕고 있는 한 바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여전히 무한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곤란할 때나 번성할 때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의 때, 우리가 시련의 때, 우리가 영광의 때, 이런 때가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때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때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날 떠난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무한히 행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도시든 길이든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능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가면 그들을 하나님은 반대로 돌려서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물꼬를 터주고 그들의 창고를 열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에게 얻은 그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정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놓은 거,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았어도 다리오 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이제 친히 지금 이 다리오를 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리오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옛날 아수르 전 지역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 왕이라는 이런 칭호까지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행하여 가시는 일은 정말 우리는 감히 우리의 머리로, 작은 머리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뭐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6장 19절 보세요. 사로잡혀갔던 그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해서 다 정결하게 하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서 여기서 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다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이제 즐거움으로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여기서 아수르 왕, 다리오 왕이 아수르 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그때 그 아수르 전체까지 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이 메데 바사가 그 아수르까지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전 지역을 그냥 아수르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 메데 바사 왕이지만 아수르 전체 지역을 다 다스렸다고 해서 바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야, 참 귀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7장으로 가서 이제 보면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 7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정말 베풀어주는 그 관용,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린 대로 지금 여기 이 에스라 6장하고 에스라 이 7장 요 사이에는요, 간격이 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기간이 약 58년 정도, 그래 뭐 한 60년 정도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이 다리오의 위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이 기간이 있은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사이에 다리오를 이제 다리오가 있었던 그 왕위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계사에서 말할 때 크세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크세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예,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이 통치 기간에 에스더에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뒤에 이 아하수에로 다음,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죠. 그렇죠? 예. 이제 아닥사스다인데요.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하수에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를 지난 다음에 요 7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아닥사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장 1절을 보시니까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라가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족보를 쫙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학사였었다. 서기관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이 뜻을,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서기관. 옛날에는 이제 그 글을 이제 뭐 하냐면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글을 대신해서 써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문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서기관이면서 바로 이 에스라가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질서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에스라는 뭐 했으냐면 율법을 뭐 한 사람이냐면 해설해 줬어요. 그렇죠? 율법을 해설하고 이 율법을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다. 이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자격이 어디 있느냐. 먼저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10절. 예,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하기로 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6절 한번 6절 5절까지 그 내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예, 이 에스라가, 그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주신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부터 우리가 이 10절까지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제 7년인데 여기서 있어지는 일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뛰어난 가문을 소유한 것 외에, 그러니까 이 이제 아론의 가문이었잖아요. 그 가문 외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의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라는 성경의 사람이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사람, 이 성경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살아있는 표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잘 아시지만은 시편 1편 우리 다 암송하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단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지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그다음에요. 이 절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응답해 줬다라고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바로 이 에스라는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이 표본이 되는 사람, 바로 시편 1편 1절에 이 표본이 되는 사람이다. 예,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전문가고 말씀에 능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게요. 자, 6장 7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라고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7장 7절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다 완공이 되고, 그다음 7장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6절에서 뭐 했었죠? 그 청을 다 들어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시편 1편 1절 3절이죠. 자, 그다음 7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5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떠났어요.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제 4개월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5월 달 첫날 5월 1일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을 하고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뭐라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규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을 밤낮 묵상한 까닭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시편 1편 3절처럼 형통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방 왕의 마음을 뭐 한 거죠? 움직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해 나가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에스라의 지도 아래 두 번째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가 이제 공포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 이제 이 10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7장 이제 10절까지 해서 이제 요 완성이 되어지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이 11절에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기록된 이 편지에서 에스라에게 큰 권력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다. 자, 여기서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왕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조서를 내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이 편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이 권력을 누구에게 실어주냐면 바로 에스라에게 힘을 팍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를 따라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는 모든 일이 모세 율법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이것을 다 살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세의 토라, 바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왕과 이 왕의 이 모사들이 풍부한 예물을 기증해 줬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에스라의 관리들에게 다 맡겨졌어요. 그 예물들은 성전 봉사에 사용되어야 했고 나머지 일체는 에스라의 처분대로 다 배분했어요. 만일 그것으로 부족하면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이거를 왕의 그 곳간에서 다 공급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사역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의 곳간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언급되어져 있는 밀, 포도주, 기름, 이 소금은 유대인의 제사 드릴 때,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정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방 나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필요한 것 하나 아주 세밀하게 목록을 딱 제시해 주시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이죠. 예. 성전에서 이 섬기는 사람들은 또 세금이 면제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선은 유브라데 강 서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바로 그 재판관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정치적 권력을 누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줬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제 이 강화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아, 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대단하시다. 이렇게밖에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나한테 무릎 꿇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왕에게 허가받고 사인 받을 필요 없어요. 뭐 하라고요? 신속히 시행하라.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거기 보시니까요. 뭐 금, 은, 밀, 포도주 여기에요. 기름, 소금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량이 없어요. 얼마를 줘라 하는 정량이 없이 다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다 조공, 관세, 동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요, 25절에 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라. 지도자 세우라는 거예요.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 이 권력을 거기다 딱 심어준 거예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지 못하면은 가르치고, 만약에 잘못하면 벌은 어떤 벌을 내리라고 한지 보세요. 놀라운 벌을 내려.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가지고 너가 이 죄는 이렇게 이런 벌, 이 죄는 이런 벌, 이 죄는 벌, 이런 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재산을 뺏든지 옥에다가 가두든지 법을 정해서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 에스라에게 이 막강한 권력을 딱 심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밖에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 위에 있고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이 에스라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는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누가 뒀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과 안에다가 딱 넣어주셔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감사드리는 이 지도자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까 바로 그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거는 참 좋다. 이제 에스라는 물론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이제 느헤미야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 위에 임한데 그 힘을 얻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이제 돌아오는 그 사람들 이 명부가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8장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의 이 명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8장 1절에서부터 24절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4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계보 중에서 여러 가족들이 여러 해 전에 스룹바벨 지도 아래 귀환한 그 가족들도 있어요. 에스라 2장에 약 1,500명의 이 남자가 이제 2차 귀환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귀환길에 그다음에요. 이제 이 8장 15절에서부터 이제 이 3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귀환자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15절에서 이 36절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귀환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먼저 여기에 이제 15절 36절에서 여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15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아하와 근처에 그 강인데 이 강가에 머무는 동안에 에스라는 이 무리 중에서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걸 움직이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11명의 이 11명의 족장들을 바로 이 가시바, 이제 그곳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시바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오는데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오는 사람이 이제 38명의 레위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시종드는 종들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여정에서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레위인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그 종들을 이제 가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 이제 8장 21절에서 23절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1,500km 이제요 거기에 이 해당되는 이제 그 길을 이제 오게 되는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아하와 강가에서 진을 쳤던 것이죠. 거기서 이 에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그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권능을 먼저 증거했어요. 이제부터는 뭐죠?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그의 고백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는 전심으로 이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요,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적인 보호를 이제 이 요청하는 거, 이 고백을 이제 그 군사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8장 21절에서 23절.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다 보호해 줘요. 다 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제 이 군사적인 보호, 이것도 왕이 해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보병, 마병 이런 것을 왕에게 구하지 아니해야겠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자,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바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많은 그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보호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무리 좋은 뭐 방패가 여러분이 손에 들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방패가 여러분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부터 이 34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에스라에게 주어진 돈, 이 그릇, 이러한 것들은 이 중량을 달아가지고 제사장 중에 지도자 중에 12명, 그 다음에 12명의 레위인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들은 거룩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용도로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3달 반 동안에 힘들고 고된 그 여행 끝에 모든 무리가 지금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4달이 걸렸는데 와서 뭐 했어요? 오다가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떠날 때는 1월 1일 날 떠났는데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아주 꼬박 4달이 걸린 것이죠. 이렇게 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다시 무게를 달아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운반해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것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 3, 4절에서요. 그 다음 이제 35절에서부터 36절은 이제 이 귀한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자들이 해야지 되는 바로 이 첫 번째 일, 이제 이 first 일, 첫 번째 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단, 여호와의 단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말하냐면 영적인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서편의 지방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관리들은 왕의 명령대로 쓸 것을 내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도착했다. 이것은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라고 해서 먼저 그 지방을 관리하고 있는 그 지방 관리에게 먼저 갈 수 있어요. 요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착하면 먼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first 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단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니까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 이것은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관리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의무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무가 먼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9장 가면 9장에서는 이제 이 에스라가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는 거.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예. 여기서 이제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자, 그다음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자,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머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방백들이 나와가지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징벌받은 죄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그들이 이제 벌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통혼, 그 이방인을 통혼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렸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 3절. 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으면 안 된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 지금 돌아왔잖아. 그렇죠? 그 힘드는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며칠 지나지 않고 얼마 머물지도 않았는데 몇몇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화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에스라가 정말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바로 그 죄가 이스라엘을 벌을 받게 했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거룩한 물건은 거룩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시키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시킨다는 말, 그러니까 구별한다. 이 구별시킨다는 말, 이 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구별된 사람, 이제 이 구별된 사람이 성도, 그렇죠? 그다음에 구별된 물건은 성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구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지금 지도자가 이 일을 들었어요. 이 일을 듣고 나니까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내가 앉아 있었다. 기가 막히겠죠. 자,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이방 여인들과의 이 통혼 소식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결국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까지 깊은 슬픔에 빠져서 비탄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냥 당기고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잖아요. 저녁 상번제, 아침 상번제.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가지고 하늘에 미칩니다. 통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5절에서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제사, 이제 이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저녁 제사에 드려지는 이 피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부어지는 중에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백성들이 이 지난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정말 이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박힌 못과 같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어떻게 이토록 악하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심히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하신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 지금 조금 소생하게 하였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서 이 못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못. 이 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그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 가르치는데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8절에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서 종로를 하는 내용에서 우리를 소상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이제 여기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는 이 못이 뭔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쉼을 갖고 저희들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하오니 이 쉬는 시간에 우리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맑아지게 하셔서 다음 시간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